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서가 참 어려운데 또 찬찬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제목인데 아마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좀 공감이 되시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교만함과 또 우월함에 빠져서 이방 민족을 함부로 대하고 판단하고 무시했고, 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미개한 이방인과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그 할례는 몸에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고 할례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아주 징표로 여겼는데 바울은 굉장히 그걸 좀 시시하게 생각했죠. 그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으니 이 오만한 유대인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면적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몹시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나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 미개한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참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생각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넘어뜨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구제와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이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만큼 사람을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시는 분들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지만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어긋난 열심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사계명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그들은 안식일 이 준수 계명을 열심히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보면,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반죽도 안 되고, 빵 굽는 것도 일로 여겨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처음 서울영동에 부임했을 때 전도사 때 그때만 하더라도 주일에 그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뭘 아이들 사줬다가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쓴다는 이유 때문에. 불과 이게 한 20년, 25년 전쯤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왜 이제 주일학교 간식도 미리 다 전날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뭘 사지 못하게 하고 했는가 보니까 이제 안식일 이 규정에 보니까 반죽도 안 되고 빵 굽는 것도 안 되고 그걸 다 일로 여겨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글자도 보니까 2글자 이상 쓰면 일로 간주했습니다. 참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일로 여겨서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열성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나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을 지켰다고 했지만,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들의 열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내가 다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겉으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중요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실체가 이러함에도 오늘 본문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유대인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니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나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주로 이제 이 레파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뭐라 하면은 나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가 문제냐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죄인 취급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낳았던 아들 가인을 보면은 가인이 딱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니까 인간론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죽였는데 그걸 알지 못할 리가 있습니까? 즉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보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나무인입니다. 뻔뻔해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따지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 동생을 왜 나한테 와서 묻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한테 가지, 누구한테 가란 말입니까? 근데 지금 내 동생을 왜 나한테 물어요? 이렇게 지금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가인이 기가 세도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두 눈 부릅뜨고 달려드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쩔쩔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가인의 피가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어떤 상사일 수도 있고. 근데 분명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도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거짓말로 완전히 상황을 왜곡시켜 버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가인의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지기 싫고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둘러대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바울이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2장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질타를 하죠. 그러자 이제 이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들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몇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1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택함 받은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고, 또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고 또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셨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유대인의 특권이 과연 무엇이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죠. 이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그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마치 허무는 것 같은 발언을, 할례도 필요 없다, 뭐 택한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묻지 않느냐,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2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바울은 유대인이 받은 혜택이 범사에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지금 따지고 드는데 정말 한번 따져볼래?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받은 혜택이 범사에 많다고 하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방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토라, 즉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됨의 영광이 유대인에게 먼저 있었고,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의 예배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영광, 정말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혜택을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음에도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지금 불평하냐고 바울이 지금 막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주신 복은 세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과 또
또 남에게 있는 것만 계속 세고 있으니 불평이 끊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이 로마서를 듣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2000년 전쯤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도 늘 가지고 있던 그런 습성이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습성입니다. 그들은 툭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만을 일삼았죠.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그 하나만 해도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일인데도 그들은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살려주신 그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평생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참 표현이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를 먹물 삼아도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주 불평하고 자꾸만 불만을 입으로 토해냅니다.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불평과 불만의 이 습관이 대를 이어 대대로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시점, 징그럽지 않습니까? 뭐 몇 해 정도 지나가는가, 한 3대 정도 이런 불평의 습관이 지나간다, 이것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났으면 몇 대가 지났을까요?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대인들은 보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부모 밑에 불평하는 자녀가 나오기 마련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부모 밑에 감사하는 자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불평의 습관도 보니까 대를 타고 이어지고 있고, 감사의 습관도 대를 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의 모본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세상에 모본이 될 충분한 은혜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우선은 이라는 이 표현은 순서상의 어떤 앞뒤가 아니라 중요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토라를 다른 민족이 아닌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것,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었죠. 또 모본이 되는 민족이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만 제대로 붙들었어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모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자랑만 했지 율법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했다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라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핵심을 놓쳐도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진 자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너희는 그 특권에 걸맞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손전등이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핸드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어서 손전등 집에 있는 집이 거의 없죠. 그냥 후레쉬로 다 켜지 않습니까? 하지만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손전등을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캄캄한 밤에 이동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이 손전등이 지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손전등이 지급될 때 군인들에게 이건 굉장한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손전등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그 손전등이 있다고 야간 행군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손전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거추장스럽게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그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는 조신호 선교사님이 지금 포항에서 국제사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온 아이들을 이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조 선교사님이 원래는 터키에 오래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터키에 계시면서 영국에 있는 팀, 그 팀에 소속이 되어서 주로 이제 파키스탄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9.11 테러의 주범국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나라기도 하고 지금도 위험하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터키로 출국을 하시는데 이런 일로 나가시게 됩니다. 파키스탄에 이분이 들어갈 때 이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목사님 파키스탄에 들어가면은 유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유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흔한 그 성경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지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잘 번역이 되었고 그 성경이 지금 파키스탄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 교만해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이 참 부요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말씀이 들으면 찔림이 되잖아요. 제대로 말씀을 받으면 찔림이 오거든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을 돌이키니까 삶이 점점 더 좋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던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말투가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삶이 변하면 가장 먼저 내 주변의 가족들이 행복해집니다. 가족들이 행복해져요. 화가 날 상황에서도 보니까 저 사람 옛날 같으면 벌써 욱하고 화가 냈을 것 같은데, 내 남편 벌써 그랬을 것 같은데 말씀 때문에 참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말씀 때문에 짜증 낼 것도 안 내고 참고 있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살 것 같은 것이죠. 그전에는 가족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가족들이 살 것 같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시편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음을 자기가 가진 그 금의 분량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금이 많을수록,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삶이 든든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19편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을 모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나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나음을 자신이 먹는 아주 비싼 고급 요리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음식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과일도 좋은 과일, 아주 고급 과일을 먹고 또 고급 호텔에 가서 식사할 정도면 꽤 괜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고 여기고 또 그걸 자랑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값비싼 송이꿀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송이꿀이 어떤 꿀인지 아시나요? 송이꿀, 송이버섯과 연관된 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송이꿀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송이꿀은 벌통에서 떠낸 그 벌집에 들어있는 상태의 꿀을 말합니다. 아마 벌집 모양 그대로 있는 그 꿀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급 꿀이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꿀, 그런 꿀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보다 훨씬 더 달고 그리고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싼 음식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나음을
미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외모를 갖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회가 외모를 자꾸 중시하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피다가 시드는 꽃보다도 영원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솔로몬이 입었던 굉장히 영광스럽고 값진 옷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입고 오신 옷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값지지 않아 보입니다. 값진 옷을 그냥 오늘 더우니까 대충 입고 오셨겠죠. 가벼운 옷들을 입고 오셨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정말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 여러분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세계의 명품 좋은 옷은 솔로몬이 다 입었을 텐데,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옷도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피다 시드는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를 원하실 텐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을 좀 이렇게 좀 만져야 될까요?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려면, 또 젊음이 더욱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피부 관리를 막 받고 나왔을 때가 아름다워 보일까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이 얼의 꼴이라는 뜻에서 이제 왔는데, 이어령 박사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피부를 갖고 와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얼의 아름다움이 꼴, 즉 얼굴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사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후지근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막 아이들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그 얼굴이 얼마나 예쁘든지, 정말 제 평소에 보던 아이들 얼굴보다 오늘 제일 예뻐요. 우리 둘째 딸도 오늘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성령 충만하게 바뀌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의 나음을 이제 쾌락의 크기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음을 도덕적 수준과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 보면 별반 차이도 안 나는데 꼭 티를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시편 12편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정연한 은보다도 더 희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도덕성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은 나열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지고 드는 이 자들에게 너희가 맡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인데, 문제는 너희가 그 말씀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어쩌다가 그래 됐냐 너희들은. 아니, 이 놀라운 말씀을 너희가 먼저 받았고 그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셨는데, 도대체 너희는 뭐 했는지 그 말씀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괴물같이 바뀌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말씀에서 약속한 축복들이 삶에 부어질까요? 부어지지 않을까요? 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들기만 했지, 자신들은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씀의 유익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처음 맡겨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만 아니라 신약까지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유익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불경을 읽을까요? 안 읽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읽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교회에서 자꾸 막 점검도 하고 또 올리라고 하고 읽었는지, 그러니까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놀라운 어떤 말씀의 효력, 그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내가 문제인 것이죠. 지난주 선교 준비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이 들으네요. 뭐 대충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번 또 앞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거의 막 지금 아이들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 준비 모임에서 한 권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는 이런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자신이 바로 유대인과 같았다, 내가 바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설교를 오늘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나눔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설교자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늘 그 주일날 설교,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래서 다음 주는 설교할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부족한 설교자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설교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되고 정말 유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닌 횟수만 늘어난다면 여러분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유익, 그 말씀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인생이 비극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말씀을 붙들고 계세요? 전혀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데 비극이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또 목회하면서 느끼는 분명한 확신은 말씀을 바로 들어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또 하나의 이 주장은 유대인은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도 참 잘 따라 읽네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제가 이제 성경학교 때도 설교해보고 아버지 해봤지만 참 말씀을 잘 듣고 합니다. 귀하게 말씀 안에 잘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말은 유대인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린 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은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가 주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혹시 통일교 있다가 저희에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늘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가룟 유다야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그걸 듣다가 진짜 그렇네요 이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보니까 불의를 저지른 놈이 오히려 보상을 달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귀를 낀 놈이 지금 오히려 성을 내고 있는 꼴입니다. 이 궤변의 가장 큰 오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이 궤변,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골로새서 3장 25절이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자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야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불의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진노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의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붙들 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대인의 마지막 반문은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뛰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는 일인데, 어찌 그 영광의 원인을 제공한 나를 죄인 취급하는, 우리 유대인들을 죄인 취급하느냐, 왜 유죄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질문이 좀 서서히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래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은 단호하게 바울이 대답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쉽게 말하면 바울의 결론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유대인들 자꾸 궤변을 드러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입을 다물어라. 너희가 아무리 궤변을 드러내면서 너희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려고 해도 너희가 죄 없다고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너희는 정죄받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3장 오늘 본문까지 긴 논쟁 끝에 바울이 내리는 결론,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갔을 때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그 십자가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로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임받았고 그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대인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선행으로 또 교회 봉사와 헌신으로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것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말을 둘러대고 핑계를 대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왜 그랬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너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너의 욕심이었고 그건 너의 욕망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초한 흉측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범해버렸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해 사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지른 죄를 크게 보더라도 거짓말, 탐욕, 은폐, 음란, 사주, 살인까지 오늘날 이 정도 죄지면 무슨 형벌을 받을까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죠. 벗어나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2장 5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집, 이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고 지는 것이 억울해서 고집 부리고 인정하기 싫어서 고집 부립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면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집 부리고 있어요. 다윗처럼 즉각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만지심이 반드시 이곳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